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 보시면 내가 천하 모든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열방 민족은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더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은 환난이냐 하는 건데 물론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받은 환난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애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요셉 덕분에 잘 편안하게 살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정치적인 힘에 밀려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나라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압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모든 압제를 책임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복이 되게 하겠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사자는 바로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럼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그의 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종인 모세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그가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끝이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들고 다니셨고 또 안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다에서 수십만 명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위대한 한 백성이 탄생을 알리는 정말 웅장한 모습일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은 그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바다 위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서 한 민족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탄생하듯이 실제로 새로운 이제 노예 민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이제 탄생하는 거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은총이죠. 이렇게 멋진 시작을 한 민족은 없습니다. 뭐 박혁거세 그래서 뭐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뭐 단군 신화가 있지만 그런 건 다 신화고 신화에 나오는 모습조차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만큼 멋진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탄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가장 어려운 고비는 이제 넘긴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내려가는 순탄한 길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노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원망불평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신 목적이 뭐냐면 8절에 나오는데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거짓이 바로 이제 헛된 우상 이게 이제 거짓된 것을 믿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높이시고 안으시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는가 하면요.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한 신만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다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화친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이제 섬겨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텐데. 근데 그 이제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가지지 않은 뭐 어떤 세상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 우리도 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 큰 어떤 재물, 더 큰 국방력, 뭐 더 좋은 어떤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그 무엇인가를 세상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보호하심과 축복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에만 감사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우상을 끓여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바보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축복을 내주십니다. 근데 빨리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바보처럼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팔에 안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 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하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계속 추적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만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한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추수 때 얻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늘 부어주시고 주께서 내 앞에 행하시고 주님께서 내 좌우편에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